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8월 첫째 주가 2단 경계 주일이었죠. 그때부터 계속 구원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로서 5번째 구원에 관한 메시지인데 오늘 매우 중요한 겁니다. 칭의와 성화가 뭔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구원파에 넘어가지 않고 구원파의 교리가 얼마나 약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힘썼던 교리가 구원의 교리, 칭의의 교리, 의롭게 되는 이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우리가 60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21세기 우리는 그 구원의 교리를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에 새롭게 잘 접목해서 역동적인 교회로
이단을 이기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듭났는가 이 질문을 많이 받죠. 심지어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왠지 가슴이 뜨끔긋고, 네.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느냐? 그러면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차원보다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따끈하게 경험을 해야만이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 전반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보다 내 감정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듭났는가, 주님을 영접했는가라는 이 질문은 사실 비슷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히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 거듭났다는 거듭남의 체험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이 말이 요즘에 들어와서는 매우 공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듭남,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칭의도 또 줄임말인데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교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된다.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고, 이걸 줄여서 칭의 교리라고도 말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는 말로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칭의,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도 저게 다 거듭났다는 말이구나 이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 즉 칭이라는 말은 성경의 굳건한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돌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신 첫 창조 그대로를 넘어서서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첫 만든 옛사람의 자아가 다 없어지고 옛사람의 자아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거듭남, 칭의, 새로움,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기독교에서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사건 자체를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말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왜 이것이 공허하냐 이 말이야. 아니 내가 거듭났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공허할까? 그 이유가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공허하니까 구원파에서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난 것 같기는 한데 이래 이야기하면 이제 그 틈을 파고들죠. 보니까 당신 거듭난 게 아니라 언제 거듭났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거듭난 게 아니라 거듭난 날짜가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거듭나고 안 나고의 중요한 것이 내가 인식하는 그 인식에 기초를 해야만이 구원받고 안 받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맨날 며칠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거듭났습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니 내보고 거듭났다네. 내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연약합니다. 기분이 좀 좋으면 오늘 당장 죽어도 천당 갈 것 같은데 기분이 우울하고 좋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을 잘 살고 있더라도
내가 이거 구원받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자기 확신의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에 기초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고백하고 거듭난 것은 확실한데 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왜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왜 내 삶이 공허할까? 그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옛사람에 대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옛사람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간 또는 어둠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한계를 가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거듭남,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이 말을 신학적 의미로 칭의라고 합니다. 종교개혁가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말씀은 외치는 슬로건은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이 오직 믿음이라는 칭의 교리로 그 당시 천주교의 선행 사상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교리가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칭의 교리, 거듭남의 이 교리를 혼신의 힘을 다해 주장했고 이 교리 위에 우리 개신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신앙 고백은 첫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은혜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오직 믿음은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오직 은혜는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사실 같은 말이죠. 둘 다 틀린 말이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바로 이 칭의 교리, 거듭났다는,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칭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모든 신자들이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거듭남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인간적 감정으로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모시고 보니 내가 모신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칭의의 체험은 다양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가다가 빛을 보고 꼬꾸라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아주 막 리얼한 극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태신앙으로 살아가지고 경험했는지 경험 안 했는지도 모르고 쭉 오다 보니까 내가 뭔가 극적인 체험을 안 해가 이게 내가 거듭난 게 맞나 싶은데 보면 그 삶이 참 아름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몇 번 이야기했죠. 시골교회 부흥회하러 온 전도사님들, 부흥 강사들 다 전과가 적어도 평균적으로 전과가 한 10번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예수 믿었다 하고 변화됐다 하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갑자기 막 배를 불러든 까더니만 아이고 막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좀 점잖하게 살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데 어린 마음에
저도 그런 생각이 나도 예수를 저렇게 믿고 구원사가 되려면 감옥에 가야 되나? 아니면 칼 좀 갖고 놀아야 되나? 어린 마음에.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뭐 극적인 것들을 교인들 앞에만 좀 아싸하게 보여주기 위해 산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아이들이나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광경을 볼 때 심각하게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같이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용기는 없고 저 부흥사처럼 멋지게 한번 하고는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면 과거의 그 더러운 것들을 감추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극적인 체험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내가 변화된 내가 거듭났는지 경험도 분명치 않는데 긴 시간 예수 믿고 오다 보니 내 속에 믿음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소중한 신앙의 행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방법과 하나의 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때로는 점진적이고 때로는 극적인 체험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체험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룩한 체험이죠.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내게 확 압도하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왜? 루트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벼락 맞아 옆에서 죽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경험을 하고는 삶과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시 이름 칼리는 도대체 이 양반을 언제 개종했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흔적이 없어요. 극적인 체험 이런 게 없습니다. 칼리는 언제 왔는지 그냥 줘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거듭남의 체험은 꼭 거듭나는 날짜를 알아야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칭의교리,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개신교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 칭의교리, 거듭남의 교리가 연약해지고 있었는가? 그 중에 하나는 의롭게 되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제 거듭났다, 이제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칭의가 뭐로 연결이 안 되냐면 이런 성화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개신교 교리 중에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이 성화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는 너 이제 예수 믿어? 아멘. 자, 이렇게. 자, 그럼 너는 지금 거듭났어.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끝! 이래가지고 더 이상 뭔가 신앙적 삶으로 거룩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즉 칭의교리,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의 언어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이제 거듭났으니까 끝, 너는 구원 얻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거듭났다는 말, 의롭게 되었다는 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길이 남아있다는 시작의 언어란 말입니다. 마지막의 언어가 아니고 막 이래 살다가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의로운 자체가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감삼으로 너를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고 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죄를 간과하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간과해 주시겠다. 눈 감아 주시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세탁된 것처럼 인간 본성 자체가 맑게 씻겨져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지 의롭게 된 존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여전히 죄의 속성과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고 감정이 좀 지나치면 성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별일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부터 다 의롭게 된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감추어진 의롭다고 칭함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고 내 속에서는 아직도 성질이 불끈불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래 봐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모자라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래 봐주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성화의 길을 걷지 않다 보니까 마치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하는 것을 내 신앙의 종직으로 선언해버리기 때문에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시작의 언어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는 시작의 언어고 출발의 언어이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근데 이 시작을 끝으로 오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는 끝. 그러고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개신교의 칭의 교리가 너무나도 멋진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화로 연결되지 못하니까 아주 하잘것없는 말장난처럼 되어버리는 교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침의 이후에 지속되는 삶의 과정 속에서 거룩해져가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종교이랍니다. 야,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교리를 주창했던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했던 루터나 칼빈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의롭다고 칭해주셨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교리를 외쳤던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성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교리는 받아들인데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한국의 개신교가 구체적 삶의 실천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족적을 살피고 이 성화의 교리를 구체화해야만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징음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 때마다 결심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겨울방학 때 꼭 저희 시골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할 때마다 부흥 강사님이 결심을 시키네. 나는 세례도 받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있는데도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들으라 하는데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손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들을까 말까 어릴 때 망설이고 이래가지고 천당 가겠냐고 막 노력하니까 더 주눅이 들어가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모두 천당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마음에 모시기로 작정하면 손드시오. 또 손드는 거예요. 그 해놓고서 겨울에 내년 겨울에 또 손드는 겁니다. 계속 결심만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 한 4번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칭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 구원의 고백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 극적인 감동을 받든지 어쨌든 거듭났다 해가지고
그 감정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간인지라 한 몇 달 지나면 식어버립니다. 놀라운 성령의 체험하고 덩어리에 뜨끈뜨끈한 체험 왔다가 해가지고 그게 평생 안 갑니다.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가슴 벅차게 막 찬양하고 지금 곧 죽어도 진짜 천당으로 바로 직행할 것 같은 사람이 나가다가 주차 문제로 시비 걸고 교인하고 싸우다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걸 맞겠죠. 그러나 거듭남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구체적 책임적 삶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났다. 이거는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미리 인정해 준 거잖아요. 아직 의로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미리 인정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선물로 준 겁니다. 미리 의롭다고. 그렇게 해줬으면, 그거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단도 시들해지고, 매번 겨울마다 결심을 하고 믿습니다 했는데 방학 끝날 때 좀 되면 또 잊어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나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거듭남이 성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남을 성화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매우 공허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주 거듭남만 강조하는, 그리고 결심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삶의 적용이라는 성화가 빠진 반복적 결심, 거듭남을 성화로 연결시켜주지 못하는 설교, 한국 개신교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거듭남과 함께 신앙을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성화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에 비해서 오직 믿음의 교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의 가르침이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 이건 성경의 확고한 진리입니다. 이거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확고한 진리를 우리가 그 터전 위에 이 개신교 교회를 세웠으면 이 교리가 튼튼하려면 위에 유지해야 되는 방식을 따로 취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든든한 교리를 올바르게 증거하고 올바르게 이것이 맞다, 칭의 교리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성화로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말부이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성화의 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칭의 교리마저도 흔들려 버리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교리에 목숨을 걸고 그들은 종교개혁을 삶으로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꾸었잖아요. 중세 역사를 뒤엎었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가능했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로 여기에 내 삶을 던지고 구체화될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바뀔 것이고 한국 교회가 바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세상을 못 바꿉니까? 믿음은 교회 안의 용어가 아닙니다. 역사 참여적 용어란 말입니다. 세계를 바꾸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용기 있는 언어인데 왜 이걸 교회 안에서만 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야 너 시끄럽다, 그는 교회 나가서 하지 뭐 여기까지 와서 믿음이라냐.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언어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언어요, 시대를 바꾸는 언어였단 말이에요. 이게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교부 시대 때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 때 그랬고 20세기 자유주의가 세상을 뒤엎을 때 오직 믿음으로 외쳤던 신학자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히틀러와 맞짱 떴던 위대한 고백교회 목사님들, 그들이 무엇으로 맞짱 떴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들과 대결했습니다. 이래도 믿음이 신앙의 언어에만 국한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믿음의 교리가, 칭의의 교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물러 버리고 성화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아마 밖에 가면 그럴걸요. 믿음 이야기 시끄럽다가 교회 가서 해야 돼요. 왜? 이야기는 안 통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가 믿음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만 하도록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락시켰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용어를 세상 한가운데서 선포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성화의 삶으로 구체화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 의로움, 거룩함 이런 용어는 교회 내적 용어가 되어버렸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이 신령을 변화시키라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라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는 오랫동안 칭의와 성화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지극히 개인적 영역에서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거듭났느냐 물으면 뭐 개인적인 깊은 경험을 한 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해 왔지 않습니까? 물론 칭의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극적으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등짝이 뜨끈뜨끈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남의 차원, 칭의의 차원, 칭의를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칭의 교리가 개인적인 차원의 치중인 것도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 당시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 천주교의 구원관에 대항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개인적인 차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의 이 칭의 교리는 기독교의 생명의 교리입니다. 매우 훌륭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교리는 언제나 새롭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벌써 60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 이제 칭의와 성화를 넓은 차원에서 해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단 말입니다. 중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2000년도가 넘었습니다. 먼저 칭의의 근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이 바탕에 우리의 믿음을 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개인의 죄만을 대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죄만을 대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피조물과 우주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기독교의 칭의 교리를 한 개인에 대해서만 함몰시키게 되면 이 칭의 교리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나 하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개인이 짓는 도덕적 죄도 있겠죠. 죄는 개인이 짓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죄도 있고 구조적인 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죄와 허무의 힘 일체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인간과의 화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나의 죄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었습니다. 칭의라는 말은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더 나아가서 자연계의 차원, 온 우주적 차원,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교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나 하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영역에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역이 넓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구원 얻는다고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게 편협한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칭의는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자연계의 차원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각 영역들이 모두 의로워져야 합니다. 나 개인만 의로워지고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생태계의 영역이 의롭지 않다면 그냥 놀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만입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게 편협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남이 어떻지, 내 하나 예수 안 믿고 천당 가지 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나뿐 아니라 함께, 인간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인간을 향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 칭의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의 독특한 길을 열어놓고 계실 것입니다. 왜?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 거듭남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결단은 개인적인 차원을 가집니다. 하지만 거듭남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 때 오히려 공허해지게 됩니다. 즉 칭의는 나에게서 시작하여서 사회적인 영역,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각 영역에서 구체적인 성화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세계가 파괴되면서 아파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빨대 하나를 쓰더라도 플라스틱을 줄이고, 왜 이런 걸 성화의 삶으로 연결이 안 되나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해악들, 오염수를 바다로 무조건 그냥 막 방출하는 거,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화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세제 좀 적게 쓰는 거, 이거 모두 다 성화의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마음으로나 이런 일들이 구체화될 때에 믿음의 삶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차탈거리를 좀 걸어가는 것, 다 이게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21세기 우리가 살아야 될 성화의 행동들입니다. 오늘날 거듭남은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화해에 참여하는 성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각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 사회와 이웃과 정의, 자연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혼자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내 하나 구원받는 날짜를 알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그런 구원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성경의 구원은 훨씬 폭넓은 차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속의 기쁨이 이웃과 사회와 온 피조물에게 향해 여러분이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그 감격을 나뿐 아니라 이웃에게, 이웃뿐 아니라 온 자연계와 피조물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온 우주 가운데 퍼져갈 것입니다. 이게 성화를 향해 나가는 길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응답하고 그의 뒤를 따르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부터 성화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또 다른 요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화되려면 금식 한 40일 기도해야 안 되겠나? 그것과 성화가 별 관계 없습니다. 내 삶을 작은 것부터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뭐예요? 내가 쓰는 물, 내가 쓰는 공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나와 너의 이웃의 관계에서 작은 것 하나 배려하고 이걸 구체화 실천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때 이게 성화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을 반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예수에게 얽어매고 그 삶을 구체화시켜 나갈 때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이지, 이래야만이 기독교는 힘있는 기독교가 될 것이고 한국 땅을 살리고 이 땅의 자연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걸어야 새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주를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귀한 걸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